오늘 말씀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가 나아가며 그의 일생을 들여서 만났던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그런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누군가가 진노를 낸다. 사람이 내는 그 진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진노를 낼 때, 분노를 낼 때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복수심이 가득하거나 또 어떤 것에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나의 악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표현할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때에 인간들이 드러내는 것은 분노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인간이 표출하는 그러한 분노, 그러한 진노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의 가장 큰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죄라는 문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기준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분노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이 아닌 오직 죄에 대한 것, 그 죄,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라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지?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이 진노라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가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너무나도 잘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가 가장 싫어하는 그 악한 모습들, 죄라는 것들, 그것들로 가까워져 있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노를 나타내신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의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한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가 진노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음, 이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빠진 그들에게 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 그대로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분의 생기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불의함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이 되어서 진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략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 19절, 20절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에 그들이 핑계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수많은 신의 이름을 들었으나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난 알지 못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방인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반응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핑계로 돌아왔던 그러한 전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이미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해서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담아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나무를 보아도, 하늘을 바라보아도, 구름을 바라보아도, 지나가는 그 동물들, 그 수많은 것들을 보아도 인간인 본성 가운데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것이야.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것들이 이미 부여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모습들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존재이죠. 우리 존재가 그런 영적인 민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어, 난 알 수 없어, 난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 보면요, 욥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기가 지적인 자신의 지식으로 막 도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그가 결국에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돼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난 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그 천지 만물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24시간 365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략되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그 천지 만물들의 것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우상화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을 리젝해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략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들을 발견해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게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인생의 공허함들, 제 삶의 공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안과 세상의 격려와 세상의 안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것들을 가득 채워서 메꾸고 충만하게 하고 평안하게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바로 앞서 읽어드린 바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의 전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왜 우상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의 자리에 나는 과연 무엇을 메꾸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공허함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 그것들을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체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며 어리석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전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처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죠? 앞서 18절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심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냅둬 버리는 겁니다.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 그 완악한 고집스러움, 그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속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살겠다라면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자신이 소유를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이제 자기가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의 마음에 돌아오는 소망이 내가 고된 일을 해서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시키는 어떤 것도 잘 감당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냥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자신의 맘대로 살고 나서 허무한 인생의 그 끝점을 바라보게 된 그 자리에서 그가 그것들을 느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맞아주시죠.
바로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결코 이 사람을 버려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무관심으로 네 맘대로 살아봐 라고 던져놓는다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는 것들이 가장 무섭죠. 인간들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무관심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저도 사실 인간이기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한다라면 너무 싫을 때는 그냥 무관심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냥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으니 내가 널 상대하지 않겠어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관심은 그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밑바닥에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잔치를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허랑방탕하고 궁핍하게 배고픔에 살았던 그 탕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무관심이라는 것들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흐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25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진노를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오늘 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